일단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이제 크게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본문의 내용과 연결돼서 실제로 52일 만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이 예루살렘의 폐허가 됐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일이었고요. 이를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으로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백성들로서 느헤미야서가 보여주는 이 커뮤니티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오늘 나눌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파트는 성가극, 벽을 쌓는 거라면 이제 두 번째 파트는 그 성벽 안에 사람들이 사는 문제입니다. 사는 문제인데 실제로 이제 들여다보면 7장 4절이 대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이 광대하다고 했지만 아마도 오늘날의 어떤 우리의 시야로 봤을 때는 옛 도성 예루살렘이 그렇게 컸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나 그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제 터무니없이 큰 스페이스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그 상황은 성곽은 이렇게 쌓지만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닌 이걸 도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일은 그곳을 사람으로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은 제비를 뽑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주민들의 10분의 1이 자기가 농사짓고 살던 땅을 두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도록 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물론 백성의 리더들이 함께 살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인들 즉 성전을 섬기는 성전 사역을 서포트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함께 이제 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또 채워지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사람들의 영적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쁨의 교회가 성장을 확장보다 변화로 측정하는 교회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 성 안에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제대로 됐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그 사람들이 막 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들의 정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면 사실은 예루살렘 성곽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살게 된 이유가 사실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 다이나믹스가 회복되도록 하는 그 작업이 이제 느헤미야 뒷부분에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8장, 9장, 10장 오늘 10장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남은 묵상이 있는 이제 13장 맨 마지막 장 8, 9, 10 그다음에 13장 이게 다 맥이 통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는 이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준비되고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또 일어나야만 하는가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8장에는 느헤미야가 등장을 하죠. 느헤미야가 학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가 많은 백성들을 모이게 하고 이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도 모세의 율법 즉 신명기를 중심으로 강해를 한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있는 율법의 내용을 읽고 또 그 의미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 당시에는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 중에는 히브리 방언을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다른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 제사장들이 다니면서 해석까지 해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사람들이 통곡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지금 상태가 너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 볼진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조상들에게 너무 특별한 언약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또 좀 세워주면 또 영적으로 허물어지고 또 세워주면 허물어지고 결국은 지금 우리 상태는 우리의 땅으로 돌아는 왔지만 여전히 우리는 페르시아 왕의 노예로 살고 있다.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죠. 이제 이러한 회개 사역이 벌어지면서 또 이제 좀 몇 가지 스킵하고 9장으로 넘어가면 9장에는 아마도 그때 이제 그 신앙의 리더가 될 만한 사람들이 함께 회개문을 기록한 것 같아요. 회개문. 이렇게 회개문을 만들어서 그것을 낭독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기록이 다 돼 있어요. 짧지 않은 기도가.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사람들 앞에 대표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써가지고 와서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더 신앙 좋은 게 아니에요. 준비한 이 기도를 정말 적절한 단어들을 사용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내레이트하는 이러한 내용이 이제 9장에 담겨져 있고요. 우리가 9장 마지막 절부터 읽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 이제 어떤 이제 얘기가 나오냐면 이게 단순히 말로 한 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문서화되고 이 문서화된 내용을 여기 우리가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서명을 하고 마치 독립선언문을 만들고 33인이 서명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중심적으로 읽었던 오늘 본문의 내용, 그 뒷부분의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비춰봤을 때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잘못됐다라고 이 사람들이 깨달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헌신을 하는데 말이죠. 그냥 뭐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 더 성실하게 살겠습니다라든지 더 신앙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라든지 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든지 우리 부모처럼 안 하겠습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두루뭉실 막연하게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정확하게 세 가지를 짚어가지고 이 세 가지 문제를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이. 요 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언약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문제가 그대로 허물어지죠. 13장의 내용은 뭐냐면 잠시라 해도 아마 여러 개월이 됐을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돌아가서 왕을 배우고 와야 되는 기간이 있어요. 돌아갔다가 왔더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세 가지 약속했던 것들이 그대로 허물어져 있어. 다시 결국은 그것을 또 다시 세워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13장 마지막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정체성을 지키고 살 수 없다라고 그들이 믿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의 이 천상의 현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은혜를 받고 나갈 때, 야, 오늘 참 예배가 참 좋았다.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늘 말씀이 좀 뭔가 마음에 와서 닿았다. 이러고서 나가면서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나가면 사실은 그게 뭐냐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 뭐 예를 들어 마음에 한번 좀 이렇게 뭐 좀 숙연해졌다든지. 근데 뭐 그런 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잖아요, 그죠?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챌린지가 아니다. 챌린지는 뭐죠? 도전받는 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인지다, 변화다. 챌린지가 아니라 체인지가 돼야 되는데 체인지는 상당히 구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 사랑방에서 이 말씀을 갖고 고민할 때에 여러분의 나눔이 그냥 좀 두루뭉실한 그런 나눔보다 각자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다가온다. 이렇게 한 단계 더 들어갈 수 있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뭐냐?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통혼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타민족들과 자녀들이 결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딸들을 이방인들에게 주고 이방의 딸들을 데리고 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고 이것을 그만두겠다, 이것을 수정하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는 문제입니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심지어는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빚을 탕감해주는 안식년과 희년의 제도까지도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키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매일매일의 제사장들의 일들을 우리가 돕고 필요한 사람을 보내고 심지어는 제단에 쓸 나무를 갖다 내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여기 11조회가 여러 번 나오죠. 10분의 1을 가지고 레위인들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 성전의 예배 성전을 지키는 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것을 하겠다.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니글렉트하지 말고 버려두지 말고 이것을 잘 유지해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람들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이해하는 틀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스토리인데 그 안에 느헤미야는 하나의 작은 포켓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정말 상징적으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들을 미리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느헤미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모형이라는 것은 훨씬 덜한 거죠. 어떻게 모형하고 실제를 우리가 감히 비교하겠어요? 네? 모형하고 실제, 자동차 모형하고 실제 자동차 너무 다르죠. 조금만 말 모형하고 실제 타고 다닐 수 있는 말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느헤미야는 하나의 그냥 모형에 불과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다. 그러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하나의 그냥 그림자일 뿐이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어떻게 그의 리더십 안에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게 사실이라면 느헤미야 공동체, 느헤미야를 리더십으로 해서 정말 이러한 개혁을 일으키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즉 교회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모형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그림이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형을 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려면 무리가 많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옛 언약, 즉 모세 언약에 해당되는 연속선입니다. 모세의 언약을 갱신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언약은 구언약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확대되었고 본질에 훨씬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 가지의 요소들에 대해서 훨씬 더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오늘 이 한 메시지로 담기에는 좀 많은 내용이지만 좀 줄여 핵심만 가지고 여러분과 좀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통혼의 문제입니다. 이 인터메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는 문제를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잘못 적용하면 민족주의의 틀을 갖고 봐가지고 한국 사람이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굉장히 막 잘못 나간 거고요.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는 인종이나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 성경 안에서도 이것은 신앙에 대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틀 안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라합이라든지 룻과 같이 분명히 이들은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그 중요한 다윗의 또는 심지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들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방인이지만 그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그들이 이방인 취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원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에 대해서 나그네들에 대해서 절대로 그들을 막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좀 더 깊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좀 더 깊은 문제를. 그러니까 이것은 인종이라 이런 어떤 이 민족에 대한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렇게 인터메리를 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결국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들이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가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멀리하고 도리어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된 풍습들과 잘못된 어떤 종교와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세계관과 온갖 잘못된 것들이
지켜져야 될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스며들어 온다는 거죠. 결국 이거는 침몰하는 배가 밖에서부터 물이 쑥쑥쑥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엔진룸까지 다 가득 차가지고 배가 침몰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과연 이것은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는데 이건 부모들 문제예요. 우리들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우리 가정, 즉 언약 공동체 안에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요거를 한번 요렇게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구체적으로 통혼의 문제가 다시 이제 언급이 되고 이것으로 인하여 큰 문제거리가 생기는 걸 보게 되는데 13장 23절과 24절을 볼게요.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랬죠? 2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거기까지 보면 되겠어요. 아주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방 여인과 함께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자녀가 생겼는데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자녀가 성경의 언어를 전혀 말하지 못해요. 유대인들의 말을 못해요. 오직 이방 여인이 가지고 온 이방의 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것도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한국말을 가르쳐야 돼. 이게 적용이 아니고요.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신앙적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의미를 전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 언어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사상과 세계관과 사고의 틀과 생각하는 모든 방법과 문화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언어인가 믿음의 언어인가를 사실은 말하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뭐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정 안에서 불신의 언어가 통용되고 믿음의 언어가 전혀 통용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우리 첫사랑반 지난주에도 이제 모이고 그전주에도 모였는데 교회의 존재 방식을 두 가지로 얘기하죠. 하나는 모이는 교회, 오늘 예배 위해서 모였죠. 그러나 항상 모이는 교회 또 흩어진다 그랬잖아요.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할 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두 번째, 국률을 베풀어야 된다. 세 번째,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교회 성도로서 이 세상에 파송받은 자들로서 겪어내야 될, 이루어내야 될 대사로서의 삶이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돼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첫 번째, 복음의 선포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복음 선포한다는 게 뭡니까? 마켓 앞에 가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지 하나씩 주면서 교회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복음 전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사실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정도 커밋한다는 것도 어려워요. 이해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한테 우리 교회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복음 전파가 아니에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내용을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말한다는 거예요. 일단 자기 자신한테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나한테. Preaching the gospel to me. 나한테 복음을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을 내 자녀들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선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선포돼야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한다는 게 뭐예요? 앉혀놓고 사형리 하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베풀어 주신 구원의 원리에 따라 그 현실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에게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실패가 닥쳤을 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에이 못난 놈 죽어버리지 뭐하러 살아, 이러한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스스로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는 거죠. 예? 나는 비록 죄인이고, 나는 비록 약한 자고, 나는 비록 어리석고, 나는 쉽게 실패하지만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의 자녀 삼으시겠다고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거 아니에요.
날 위해 예수님이 자기 생명 송두리째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실패했다고 나 실패자야? 아니에요. 실패했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실패를 해봐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걸 느낍니다. 잘못했을 때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의 언어. 어려움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한 시간을 주실 때는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잘났다고 안 하고,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안함과 잠 못 이룰 밤들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순간마다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다른 분이 아니라 나를 지금 정죄하고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파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빚으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순수하게 하시고 나를 장차 들어가게 하실 영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로 지금 그 값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나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한테. 나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이 근거 있는 복음이에요. 그냥 당신 잘났어 이런 거 말고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귀한 사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보 절대로 실망하지 마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이 실패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 정말 막 그냥 경쟁 속에 살아가는 눈 크게 부릅뜨고 그냥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엄마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만 가르치는 이 엄마들처럼 그냥 회초리 들고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명문대학을 가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여러분 껍질 갖고 하지 마세요. 성경 읽어, 뭐 이거 해, 뭐 기도해. 여러분 그거 갖고 안 돼요. 아이들이 삐져나가요. 도리어.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가정에서 성경 읽으라는 것은 율법이요 톨초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가정에서는 하지 말라 그래도 합니다. 그게 생명인 줄 알기 때문에. 통혼한 가정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복음의 절개도 없고 복음의 가치도 없고 복음적 안목도 없고 복음적 세계관도 없어요. 그 안에서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속이에요. 예? 결국 아이들 달달 볶아서 공부만 잘하면 된다 그러고 남들한테 비교하면서 저 집 애들보다 잘해야 된다 그러고 무조건 SAT 만점 맞아야 된다 그러고 뭐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근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실패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나 노력했는데도 안 됐어. 가슴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 예수 믿는 부모라면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죠. 그 순간에.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야, 너의 퍼포먼스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네가 완전히 실패해서 밑바닥에 앉아있는다 할지라도 그때가 언제든지 너 언제든지 아빠 찾아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너의 진짜 아버지야.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아이들이 살아요. 힘을 낸단 말이에요. 아니면 똑똑한 애들만 키우나요? 심지어는 좀 모자른 아이들, 핸디캡이 있는 아이들도 더 사랑을 주면서 키우잖아요, 부모들이. 그게 위대한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들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입장에서 우리 집은 어떤 집안이냐? 복음이 있는 집안이다. 복음의 언어가 통용되고 복음의 언어가 이해되고 복음의 언어가 정상인 가정이다. 이렇게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살지 않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열을 내는 이유는 일단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그렇게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이걸 좀 미리 더 잘 깨닫지 못했을까? 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안식일 지키는 문제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도 굉장히 심플하게 여기 이제 나오죠. 31절에 본문 31절 10장 31절에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 서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이런 이제 작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거예요. 마치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딱 지음으로써 경계를 정해놓은 것처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년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경계를 두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내게 힘이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어요. 내게 건강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을 내가 하는데 성공, 이걸 통해서 내가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 되겠다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줄기차게 달리는 거예요. 요새 시대가 참 어려워요. 제가 뭐 이런 얘기 자주 하지만 요새 좀 컴패러티브하게 뭐 좀 이런 도심 이런 데서 좀 센 회사 들어가서 일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보면 하루에 막 80시간씩 일을 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겠지 뭐.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그러니까 뭐 주말도 없어 사실은. 주말이라는 게 뭐 맨날 뭐 회사에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떤 친구들은 주일날 예배만 딱 드리고 벌써 그냥 사무실로 확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그걸 채워야 돼. 몇 년 만에 그걸 자기가 해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참 나쁜 세상이에요. 그걸 보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건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과 자만심을 가지고 끝까지 질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해요. 반드시 경계를 두라 그래요. 이건 뭐 주일날 문 닫고 뭐 그런 얘기를 메커니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원리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저는 24시간 열고 7일 하는 비즈니스는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래요, 성도들에게. 그리고 뭘 하든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 어려운 사업은 믿음으로 바꾸세요. 뭐 이렇게 속 시원하게 얘기하면 좋죠,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오면 또 제가 또 딴 얘기 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강단이니까. 이상하게 강단했으면 좀 담대해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위축되는데. 그러니까 경계를 두는 거예요. 경계를 둬서 내가 할 수 있어도 여기까지다라고 경계를 두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일을 시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두는 거예요, 내가. 뭐 시간당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야. 시간에 제한을 받으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럽지만 샐러리 주고 일 시킬 때는 그냥 막 호타 막 해내라 그러잖아요. 근데 뭐 이제 이런 시츄에이션은 이게 좀 아주 구체적인 직장의 개념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이게 좀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적용을 좀 잘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아주 보편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경계를 둘 줄 아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어떤 원리들,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집에서 부리는 짐승들마저도 안식일은 쉬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국률의 개념이에요. 아주 그냥 우리가 질를 수 있을 때까지 질러. 그러고선 그냥 가는 거예요, 다들. 세상의 일상에 대해서도 경계를 두는 거예요. 아니, 누군 뭐 돈이 없어서 큰 집을 못 사요? 큰 집 샀다고 뭐라는 거라고 또 그럼 또 큰일 났네, 이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건 맞네. 생각해 보니까.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근데 그런 거예요. 내가 있어서 한다. 뭐 내가 원하는데 한 번 이거 못 해봐? 한 번은 해보세요. 그게 꼭 여러분이 해보지 않으면 평생 후회가 될 것 같으면 정말 꿈에 그리던 뭐 차를 한번 사보시는 것까지는 글쎄 그것도 못 해야 된다고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자세는 아닌 거예요. 있어도 안 해. 할 수 있지만 안 해. 왜? 그게 나한테나 이웃에게나 하나님의 나라에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나를 보호하는 방법이야. 나를 지키는 거야, 영적으로. 세상의 즐거운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즐기는 데에서도 좀 경계를 둬야 돼.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돈이 있으니까 막 써도 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안식의 개념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낸 대사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인데 이 세상, 하나님께 반기를 든 세상이지만 여기서 같이 살아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에게도 익숙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익숙해져서 여기서 놀고 즐기고 사는 일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파송한 그분이 그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망각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아요. 6일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한 번은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반드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어요. 다 창조하시고 뭐라 하셨냐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제정하시고 쉬게 하셨어요. 여러분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셨는데 쉬라고 하는 그날에 우리가 아니 가만두면 안 되지, 그러고 나가서 일하면 그 무슨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게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실은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결국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 일은 다 되기 때문에요. 저처럼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키가 안 큰다고 어린 시절에 고민하거든. 재우세요. 자야지 커요. 자야 돼요. 운동한다고 큰 거 아니에요. 잘 때 커요, 아이들이. 잘 때 일이 다 돼요. 잘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문 닫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갈게요. 성전 사역을 보전하겠다. 성전의 사역을 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약속을 합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역시 이것도 우리가 훨씬 더 확대된 의미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죠.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참 기가 막히게 생각할 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모형이고 참 예루살렘, 진짜 예루살렘이 이제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등장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근데 그 21장 22절을 보니까 그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말 그대로 모형일 뿐이고 진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임재, 사실 하나님은 왕권이죠. 왕권,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 세 가지의 이제 그 왕권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현실, 하나님의 authority, presence, control,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선포되고 흘러나오는 것을 구약성경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죠. 굉장히 상징적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어요. 아주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형으로서의 성전을 허락하셨는데,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예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항상 하나님을 레퍼런스로 해서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이러한 성전 중심적인 사고, 이건 뭐야? 기독교, 우리에게 있어서 기독교 유실론 사고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고하게 뿌리 박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아주 좀 하나의 구체적인 좀 적용을 하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너희는 복수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 교회,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교회는 좋은 교회일수록 정당한 권징과, 그죠? 이 디스플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권면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통치. 이런 것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경험되는 것. 그리스도의 임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항상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또 순종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어느 누구도 내가 주인이야 없어요. 주인이, 그런 주인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건물 아닙니다. 성도의 교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Communion of the Saints. 성도의 교통.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도들의 교통하는 것과 이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제가 사실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많이 한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교회 공동체의 의미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신약성경에 나오는 모든 서신들의 내용들은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에 너희는 다 복수입니다. 대부분 너희들입니다. 너희들. 교회요, 서로 사랑하라. 교회요, 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십시오. 서로 용납하십시오. 서로 발 씻어 주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십시오.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하죠. 좀 전에 얘기했던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에 폐를 주지 마십시오. 교회를 어지럽고 교회가 상처받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요, 건강한 교회를 가지고 그 건강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평생 그만한 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천들에게. 저에게도 너무 깊은 얘기예요. 깊고 깊은 얘기예요. 저도 어렸을 때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서 깨지고 상처받고 막 서로 정말 쉴 것에 실려나가는 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이민교회가 뭔지 도대체 봤어요. 저도 그런 거 보고 아주 신물나도록 봤어요. 이건 아닌데 도대체 뭐야 이게. 저는 이런 깨달음도 있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목사다. 교회에 특별히 직분받고 주께서 세운 사람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어떤 무슨 고집을 갖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리스도의 공동체고 성령의 전이고, 그러므로 여기에서 어떻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양육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서스테인되고, 이렇게 서스테인된 교회가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하도록, 적어도 희망을 주고 저들의 마음속에 복음의 가치가 드러나도록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그걸 누가 하겠어요?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내 교회입니다. 나는 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내가 병들지 않도록, 내가 영적으로 시들지 않도록 내 자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들어 주겠습니다. 내가 이 교회가 서스테인 되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나를 부르실 때까지.